우리는 다 말씀을 읽을 때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나도 그렇게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새벽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반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대되는 그곳엔 나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우린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 나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받는 그곳에 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나의 그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 나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이 있는 그곳에 나는 늘 기웃거리고, 나는 그곳에서 나 스스로를 인정받기 있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싶어 해서 도리어 사도들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정으로 인도하던 그곳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공회와 유대 회당에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그들이 밤새 뭐 했겠습니까? 사실은 잠을 자든지 아니면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었으니까 사실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얼떨결에 옥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의 사자가 자기들을 인도해 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늘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나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부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장소가 아닌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보여주는 유대 공예에 내가 혹시나 있을지라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열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어원적으로 풀어보면 함께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내가 말을 같이 한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배운 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복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건지시는,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이 감동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배운 말씀이 일치될 때, 그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다 말하느냐? 누구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그 선지자의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말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을 가르쳐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세상이 가르쳐줘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외쳤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과, 그러면 사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30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도들을 신문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인 우리가 속한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 전에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죄로 그들은 고발하고 고소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명패를 그 머리 위에 붙인 걸 아실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큰 소리로 난리를 치죠. 죽이시오.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 죄패를 써갖고 십자가 위에 달죠.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고 자칭 본인이 혼자 말한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달라고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쓸 것을 나는 다 썼다. 사실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 심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1절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임금, 왕은 왕으로 지금 누가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죠. 당시에 왕과 동일한 권세, 동일한 권력자, 즉 대리청정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왕과 동일한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를 왕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 사도들이 두 가지의 위치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임금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임금. 그러니까 왕이죠. 이 임금이라는 뜻이 창시자, 지도자, 건국자, 길을 안내한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누굽니까? 그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만 표현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여기 굳이 구주,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죠. 구세주, 구원자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만약 왕으로만 계셨다라면 인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 죄인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 임금이 이 땅의 왕의 신분, 즉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사도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 조상들의 죄,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죄값을,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피를 흘리는 몸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은 뜻이 이 구주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 원로들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입을 막고 조용히 살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나옵니까? 좀 더 쉽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주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위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신앙 고백도 뭐죠? 거기 나와 하나님이
같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이 증인으로 살한 것에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누가 같이 보증하고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누가 같이 그 살아가는 것에 증인이 되어 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 사실이 나의 눈과 귀에 내 마음에 들린다면 이건 사실 굉장한 전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 가운데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기법을 해야죠. 그 왕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 왕 대신 만왕의 왕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진짜 기다렸던 그 왕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그 왕 대신 그 주님께서 구주로 계시기에 내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의 말씀을 또 보겠지만 도리어 그들은 크게 노합니다. 격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적으로 어떤 명령을 듣고 그 미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냥 내가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가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유대의 그 공회,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 권세가 부러우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바람도 아니고요. 그냥 소리만 내도 사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이 새벽에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이구동성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증하시는 것을, 그 선하심을 맛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결국엔 그 왕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신앙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오늘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닌 나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발견되어지고 함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오늘 이 아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